오늘 이 저녁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회, 수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회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부산, 우리가 사는 지역과 우리가 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에 참여하는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자, 그렇게 책임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자들을 뽑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새겨보아야 할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권력의 올바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양심의 소리를 따라 우리는 그 권력을 존중하고 그 권세에 복종할 책임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 나온 거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권력을 모든 종류의 힘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종류의 힘, 백성을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한 권세를 휘두르는 악한 힘,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권력이란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따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원리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시는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워진 정당한 권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 약속을 가지고 합법적인 어떤 법 체계를 가지고 그 법에 합당한 권력을 세우고 그 권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서로의 삶을 위해서 정부가 세워지고, 그 정부를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정부에게 권력을 위임합니다. 그렇게 정당한 권력, 정당한 과정, 정당한 정치 시스템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권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는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가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고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고 정당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사회의 시스템에 순종하고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므로 여기서 정당한 권위는 선한 일을 고양하고 악한 일을 제한하고 누르는 적법한 법치주의 권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예, 우리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법이 금하는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법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선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당한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력을 세우고, 우리는 그 정당한 권력에 복종하고, 우리는 그 정당한 권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 자체로서 스스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권력의 행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방법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원리 안에서만 그것이 합당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니라. 예,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옳다 하시는 그 가치와 기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가치와 기준에 합당한 일을 위하여,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권력이 작동될 때 우리는 그 권력에 협조하고 그 권력을 인정하고 그 권력에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센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 그들이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할 때에 우리는 그 권력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고민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선한 권력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권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권력자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권력을 세우는 과정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정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권력을 선택하는 일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죠.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를, 권력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과정에 아주 진지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참여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 저런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수적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좀 진보적인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판단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실천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대안이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정치적인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이런 의견이든 저런 의견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나는 어디 출신이니까 나하고 같은 출신들을 찍어주면 되겠지.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찍어주면 되겠지.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유리한 뭐를 해준다고 하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찍어줘도 저 정당을 찍어줘야 하겠지. 그건 진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선하고 올바른 세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가치와 그 실천 방법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당인지를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마땅히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에 따라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책임 있게 그 결과에 따라 진지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나라 정치가 바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나하고 좀 다르면 내가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그 과정을 존중하면서 지켜보면서 거기서 내 의견과 내 결정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표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지금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지켜보면서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갔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묵묵히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겠다 해야 되겠다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5천만 분의 1 작은 한 표지만 그것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갈 때 저는 우리 나라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그들이 가진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표 한 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가짜 뉴스와 잘못된 선동에 내가 휩쓸리지 않도록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지만, 왕이 사사로운 이익에 휩쓸리면 그러면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에 대한 말로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오늘날의 왕은 누굽니까? 이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장로님들, 대한민국의 왕은 누굽니까? 네? 누구라고요? 대한민국의 왕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그렇죠. 예, 그게 정답입니다. 왕은 주권자입니다. 그렇죠? 주권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의 권력자가 주권을 가지고 그가 그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1조 1항에 못 박혀 있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왕은 누굽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의 왕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29장 4절 말씀은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 국민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뇌물을 받아 즐기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적인 이익을 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주권을 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저 선택해 버린다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갑니까?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 위에 바로 서서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히 투표 잘하고 훌륭한 사람 세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치,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겸손과 정의와 샬롬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내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영적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투표보다 더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선거에 대한 얘기, 정치에 대한 얘기를 일부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선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봐 한 번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 다 끝났으니까 좀 이야기합시다. 우리에게는 선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어쨌든 투표함 안에 표는 결정됐고 이제 뽑힐 사람들은 뽑혔고 떨어질 사람들은 떨어졌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책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은 모를지도 몰라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따라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를 살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들의 손을,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로워지고 그들이 정의롭고 그들이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날마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쪽 사람들이 뽑히느냐 저쪽 사람들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정책도 달라지고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사회 분위기도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보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뽑힌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가 마음에 들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나라의 지도자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늘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러지 않으셨고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내지 못하면 세상이 어두운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이 썩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둡다, 이 세상이 썩어 냄새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세상 책임일까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우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분노하기 이전에, 세상을 향해 지적하고 목소리 높이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인 내가 사는 어두운 한 구석을 밝히고 있는가? 소금인 내가 들어가 있는 그곳을 썩지 않도록 맛을 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그 합당한 삶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거라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이루어 가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먼저는 기도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표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선하게 긍정적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나라의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들을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과 자꾸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까?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의 기도 없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의 기도 없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하나만 하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 없이는 단 하루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되면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예. 장 목사가 아이고 장 목사는 어떻게 돼도 알아서 잘할 거야 그러고 여러분이 무관심하시면 제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돼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대화도 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힘도 보태주시고 으쌰으쌰 해주시고 제가 지치면 제 팔도 잡아주시고 어깨도 빌려주시고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가 누구예요? 이 땅에 다스리는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랬어요. 뒷부분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고요, 장로님들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고요, 이 나라를 책임 맡아서 끌고 가는 저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살펴보고
그들이 똑바로 올바른 길을 가나 못 가나 감시도 하고, 힘이 부족하면 어깨도 빌려주시고,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면 기도로 보태주시고, 그렇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바로잡아가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강건케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정치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에이 정치 난 이제 몰라, 관심 안 가질래, 필요 없어, 아유 정치가들 저 나쁜 사람들, 아유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 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선거 결과는 정해졌고, 지나간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